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되게 춥기까지 하던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렇죠. 이제 한 해가 또 다 가고 한 살 더 먹을 건데 전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목회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과 이렇게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때때로 제 목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딱 실제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세요? 그냥 늘 들었고 늘 아는 이름인데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문자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의 자리에 뭔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예수님 뭐 다 알고 있죠 뭐. 근데 뭐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더욱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문자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하나 얹고 가고 실제로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같이 좀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그러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리고 또 그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병을 낫게 하고 일으키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신비한 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시죠.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참 능력이시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돌아오라고 하고 온전케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런 곳이다. 너 아프냐?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아픈 거 없다. 그래서 그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냐? 하나님의 나라 가면 너무 편하다. 거기는 미워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고 회복돼야 될 그 나라와 그 백성의 모습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능력 자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사의 능력은 잘 가르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방법이고요. 교사의 능력은 정말 아이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교사의 능력. 애들이 바뀔 수 있다면 그때 이제 뭐 잘 가르치기도 하고 잘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이런 목사의 능력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 목사의 궁극적인 능력은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던 삶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을 세상에 두었는데 하나님께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능력이. 그럴 때 설교도 하고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축구 선수의 능력은 뭡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축구 선수의 능력은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드리블을 잘한다거나 슈팅을 잘하는 그건 능력이 아니 그건 하나의 어떤 방법인 거죠. 하나의 도구를 갖고 있는 거죠. 슈팅을 이렇게 막 잘 안 넣어도요. 이렇게 골 들어가는 거 보면 이렇게 막 뒷걸음치다가 넣기도 하고 막 몸에 맞고 막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 골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볼은 못 넣어요. 골은 못 넣어요. 근데 드리블만 잘해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슈팅은 잘하는데 골이 안 들어가요.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축구 선수의 능력은 골을 넣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하게 슈팅력이 있고 드리블을 잘한다면 뭐 좋은 거죠. 그러므로 온전케 하는 거,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이런 어떤 궁극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법이나 그 도구에 관심이 많은,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이 예수님과 교회는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예수의 능력은요,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인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죠? 몸으로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나냐면요, 소망으로 나타나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성경에 있는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부르신 자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소망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이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까지, 왜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다르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냐면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상속할 자로 다시 세움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은 뭐냐면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그렇죠. 찬송 안 하신다면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 찬송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교회예요. 인간의 소망과 소원이 난무하고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목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수록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소원이 커지고 내 인생이 더욱더 부각되고, 그건 좋은 교회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서 그 능력화되는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 나의 모습본에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후렴 부분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소망은 끝이 없으니 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리라.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한번 불러보지 말게요. 이 목소리로 불렀다가는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 찬양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 제목이 그래요. 교회 오면 나의 모습을 보는데 다 자기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오셨나요? 여러분,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방법, 도구를 이용하여 나의 소망을 이루고자 오셨다면, 여러분,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의 기도의 제목과 바람은 조금씩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시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느 순간에 교회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되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그럼 우리 다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을 읽어보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떨 때 된다고 되어 있냐면요, 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데 시간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경력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밝히 알 때, 그때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옮아가는데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잘 모르면 모르는 거죠. 교회에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배하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초점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소망 있게 함으로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우리 1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기업이 있는 교회예요. 기업.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업인 회사 아니에요? 무슨 기업?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게 컴퍼니의 뜻이 아니라 이 기업은 헤리티지예요. 유산이에요. 이 유산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시기를 원해요. 아버지니까 뭘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기업에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권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 상속은 시작돼요. 그거 모르면 아무리 갖다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속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비춰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돼요. 눈뜨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상속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기업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기업이 있는 교회. 상속이 막 일어나는 교회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계시나요? 한 분만, 나머지는 그게 뭐요? 뭐 누가 나한테 뭘 준대? 이제 막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속권자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상속권자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이 가치를 안다면 이 엄청난 거, 이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짝발짝 뛰어야 돼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좋아서 어떡하나,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점잖게들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이 상속권의 가치를 모르고 헌신짝같이 버렸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기억나시죠? 에서. 예. 야곱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은 동생인데 아버지 이삭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여기에 지금 굵은 글씨가 안 돼 있네. 굵은 글씨를 쓰려고 해서 나섰는데,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장자의 명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팥죽하고 떡 몇 개 다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장자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나라든 유대 사회든 마찬가지인데 장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장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원래 히브리 말의 뜻은요, 이 히브리어로 이 베코르, 이 베코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장자라는 명사는 이 동사 바카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바카르라는 동사의 용례를 찾아보면 붙어있다, 결합되어 있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카르. 그러니까 장자가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와 딱 붙어있는 사람을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먼저 태어난 큰아들이 붙어있으면 그 아들이 장자고, 11번째 태어났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붙어있으면 그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서열이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와 함께 붙어있느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는 아버지와 늘 붙어 다니면서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아버지의 인생 경영과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서 전수받아요.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장자예요. 그런데 장자는요,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도 떠안아요. 고난도 받고 빚도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장자예요. 다시 말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해요.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
장자가 축복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 많은 장자,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막내랄지 요셉과 같이 11번째 태어난 이런 사람이 그 가정에 장자 역할을 하지,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 역할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형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족 제일 맏형이니까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랑 붙어 다닐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 훈련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보다는 말째나 그 다른 사람들이 장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와 붙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이렇게 바꿨다는데, 사실 이 야곱과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이 사실 뭔지를 잘 몰랐어요. 둘 다 몰랐어요. 특히 야곱 같은 사람은요, 장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받는구나,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그 몇 분 차이로 이 둘째가 차자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속여가지고 이 빼앗잖아요. 이 팥죽 한 그릇에 줘서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했냐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이게 돈이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뭐 많이 유산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이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돈을 위해 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돈 벌려고 애써 연구도 하고, 아무튼 그의 인생이 돈에 집중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게 잘 돼가지고 진짜 부자가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장자권을 뺏은 거거든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신의 모습이 깨질 때까지, 자신이 형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그 장자권이 뭔지 몰랐어요. 약복강가에서 깨지기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죠.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으니까 형 만나면 형이 어떻게 해요?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죽은 목숨이야. 에서가 칼을 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 만나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에서를 딱 만났는데, 눈앞에 나타난 에서를 딱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했던 그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 에서를 딱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형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죽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했겠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형이 깡통 차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을 내가 어떡하지? 내가 걷어먹여야 되나? 뭐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에서가 나타나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타난 에서는 야곱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에 차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인자한 모습이에요.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속여서 축복권 빼앗아간 나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너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이렇게 몰골이 이러냐고.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확 끼안고 막 우는 거예요. 카메라가 뒤쪽으로 가서 딱 이렇게 만약에 야곱을 비쳤다면 야곱의 표정 어때요? 이게 뭐야? 막 속으로는 형, 그런데 형.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에 차서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너무 인자한 모습인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장자권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에서가 거지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바쳤거든요. 좀 봐달라고. 근데 그걸 넙죽 받을 줄 알았는데 에서가 뭐라 그래요? 됐다, 됐어. 그냥 넣어줘. 너나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3장 1절에 보니까 에서가 나타날 때 400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볼 때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에서는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궁핍한 자가 아니었어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400명의 개인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야곱이 그걸 보고 그제서야 안 거예요. 아, 이 축복권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자기의 모습이 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약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완전히 부러지고 완전히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완전히 거지같이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께 받기를 원했던 그 유산, 그 장자권, 그 기업은 어떤 건가? 저 사람이 지금 내 몰골을 하고 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이 물려주시고자 했던 그 기업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유산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리, 이게 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가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예수의 능력이 넘쳐날 텐데 그 예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기적을 일으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막 나아서 펄펄 뛰고 부자가 돼서 큰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려주시고자 했던 유산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과 같이 그게 아니란 사실을 만난 날이 반드시 와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근데 빨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아는 사실이 빨리 와야 돼요. 아니면 너무 늦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에서 역시도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버렸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때 밝혀주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에서는요 그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늘 하나님 밖에 서 있어요. 이런 에서를 읽어보면 항상 그래요. 밖에서 살아요. 밖에서. 그렇기에 팥죽과 떡 몇 개 그 엄청난 유산권을 떠넘겨버려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꿔버려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장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서신서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에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속에 있나요? 네, 아주 쥐꼬리 많은 소리로 누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목을 보신 듯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교회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싫지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늘 하는 게 그 모양이고 교인 성도들 모습 보니까 난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로 애써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요, 그게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 되었을 때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게 감동이 덜하신 거 보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된, 교회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오늘 본문에 예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아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모르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기억이 없는데 뭐 어떤 이유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성도의 능력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풍성함의 의미가 무엇이며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모두가 받았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기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발견하기만 하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존재예요. 유통하는 존재예요. 제자는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잘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21절 또 22절 23절에 그런 교회를 우리 에베소서의 기자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22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라고 굉장히 단언적이고도 정리적으로 딱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건 뭐죠?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계획이 통치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능력이 임하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 생각과 동일해야 돼요. 그걸 같이 가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놨는데 예수님 생각과 정반대로 간다면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는 관계없겠죠. 예수님이 생각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계획에 통치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과 헌신이 실천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보여주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능력이 넘치는 교회예요. 예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사랑 교회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9월 한 달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예수님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나는 능력과는 관계없이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또 나가서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고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수의 충만한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로 집중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교회 중심의 교회. 이 삶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